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이 복음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날마다 누리며 이에 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제목이 복음 확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일단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가장 많이 겪는 게 경제 문제, 또 인간관계 갈등, 또 이제 어떤 부정적인 습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되는 부분들, 또 이제 건강의 문제도 많이 겪게 돼요. 불치병도 겪고, 최근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또 치매 걸린 사람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또 그 외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 중에는 뭐 작은 문제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한 사람이 이거를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라고 우리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설명하기로 이렇게 원리를 설명을 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의 문제. 이 모든 배경에는 사탄이 존재해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세 가지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이론이죠. 그럼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 믿는 거랑 또 달라요. 그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복음을 받고 3학년 때 합숙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 1학년 때 처음 영접을 하고 한 2, 3년간 정말 열심히 뭘 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3학년 때 합숙훈련을 이제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집중이라고 하게 된 거죠. 4박 5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현장 나갔다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나가고, 이거를 반복하는 중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껴진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믿음이 생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정말 막 죽을 것만 같고 하는.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게 안 될까? 또 믿는 것과 확신 갖는 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로 늘 믿어지면 또 참 좋겠지만, 또 인간인지라 확인되지 않으면 확신이 잘 오지 않는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나에게 사실과 실제와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잘 확신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확신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 마음을 확신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뭐 믿음의 어떤 정도를 뭐 10%, 50%, 90% 따져가지고 얼마나 믿냐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적용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를 만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누구나 이제 이걸 바라게 해결되기를, 저도 그랬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걸 체험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해결이 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실제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갱신되는 이런 걸 또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 속에 있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이제 이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속에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일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시험 들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이걸 잘 듣게 되더라. 뭐 이런 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고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또 근데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되겠죠. 걱정, 염려. 일단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해결을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두렵기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명제가 성립되는 데 대한 찾아내는 도출되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느냐? 렘넌트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난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데, 내 이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자로 얘기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되느냐? 뭐 답 찾으면 되느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사람, 답을 찾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수많은 케이스가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모든 해결자가 맞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그럼 도대체 뭘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죠? 앞에 말했던 그런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진짜로 빠져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빠져 있어요. with Emmanuel oneness.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식상하지만, 뭐, 제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난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완전히 이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집이. 파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이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갈 수 없어. 아버지를 제가 모셔야 되니까. 이제 집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이제 풍지박산 나버렸죠. 아버지만 남아 계시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면 군대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학원 2년을 끝내면 그 병역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학예사를 근무를 함으로써 군 면제를 받는 제도. 급여는 똑같이 받아,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2년을 이제 빨리 마치고, 석사 과정은 교수님이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학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 업체에 이제 재학예사를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파산돼 버렸으니까. 그 이제 천안, 옆에 아산이라는 동네에 아주 시골 마을 중에서도 아주 외진 곳에 가장 이제 방값이 싼 곳을 찾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장을 보면서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근데 그렇게 사는 중에 이제 돈도 없는데 또 사고가 났어. 아버지가 이제 목을 다치셔가지고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런 이제 병원, 요양병원에 이제 그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모셔놓고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간병인을 이제 둬야 되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2, 300만 원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도 없었죠. 빚만 지게 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
벗어나게 해달라, 뭐 해결해달라 기도를 했겠죠. 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더 상황은 나빠졌고 또 악화되기만 했죠. 그러는 중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요 첫 번째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힘들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행복할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은 또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이 문제가 나와 상관없을 만큼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 문제 해결된다 해가지고 힘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분을 좀 집중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복음을 발견한 거였어요, 제가. 그 전까지 몰랐던, 듣기만 들었지, 발견하지 못했던 복음의 각인. 자, 그 복음의 각인이 딱 되니까 영적 상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뀐 거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거를 찾아보자. 이래 된 거죠. 자,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함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 문제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또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이 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요 상태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요것만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건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경제 문제가 굶어 죽는다, 뭐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절대조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쭉 계획해 놓으시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이걸 찾지 못해. 하나도 이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도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게 문제죠. 이것만 문제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벗어나 있는 상태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실 그 나라 일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나가 있는데 이걸 벗어난 채로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그럼 여기서 겪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돌아오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든 보통 이제 듣는 거죠. 예배를 통해 듣게 되고 또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 중에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이 되면 그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지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죠. 아, 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는 뭘 통해 보게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때 오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복음에 집중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오직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것,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것이 유일성이죠. 아주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닐지라도 자,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것을 좀 발견했는데 별거 아니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왔느냐면 확신이 왔어요. 자,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집중의 상태가 안 되면은 속게 돼요. 사람들은. 그 가짜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 속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자, 복음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뭐 전파했다, 또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일,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 또는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정말 정확한 복음이 내가 어디서 이걸 들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이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어느 흐름을 타야 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다 설명을 하죠.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못 들어봤어요. 지금 설명하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깨달았던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근데 정말 두고 보니까, 이걸 잘 보니까, 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문제고, 그것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듣는다는 의미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쭉 찾아봤거든요. 원어도 찾아보고, 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지고 설교했던 많은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함축이 됐어요. 자, 이 들음의 원어가 우리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쉐마라는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영혼이 각인되도록 해라. 이게 듣다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있는 의미.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듣고 집중하고 묵상함으로써 내 영혼이 각인되게 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그냥 듣는 거는 청각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인지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인지하라. 자, 그럴 때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막 애를 써서 노력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 또 내 주변에 또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확인이 될 때 이제 믿어진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복음 확신을 갖게 되느냐? 자, 정확한 복음을 듣는 시간. 듣는다는 말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내 영혼이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시간이 없이는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집중의 시간. 지금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왜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그냥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 일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제 수많은 선교 현장과, 또 우리 지역의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통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인지하는 요거를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자, 요 속에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사건을 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요거 없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만 쳐다보게 돼요. 내가 가진 의미를 볼 수가 없어요. 찾는다 해도 내 개인적인 시각에서 찾게 되겠죠. 그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갖는 의미, 거기에 어떤 시간표, 거기서 이걸 통해 이루어질 앞으로 일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속에 있으면서 이걸 보게 되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때 이제 믿어지는 것이고 여기 확인이 될 때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 환경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번에 설명했던 그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게 사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벗어난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해결이 돼도 의미 없고, 해결되지 않아도 별 의미 없고. 벗어난 상태에서 좀 잘 살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렘넌트가 뭐, 살아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죠? 렘넌트가 딱 봤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게 되겠죠. 그걸 보고 자란 렘넌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필요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복음 확신을 가지고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듣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또 집중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래 만드신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